지인의 소개로 선을 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본인 대신 동생을 내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매한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 전환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집으로 도망 나와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자는 처지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제단을 쌓으며 서원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극심한 7년 가뭄에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사하게 해서 살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감동적인 애기치 않은 은혜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고 따를 때 마침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은혜로 부름받은 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체험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체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나의 감정이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할 때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말. 소설은 대부분 픽션입니다. 픽션은 허구라는 말입니다. 허구라는 말은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꾸며서 만든 것이 허구예요. 허구를 쉽게 말하면 거짓말. 그거란 말이에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한 것. 바로 그게 허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허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간증하니까 한번 거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 바로 이런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체험해야 됩니다. 내 귀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눈으로 직접 환상을 봐야 됩니다. 누가 천국을 보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아주 생생하게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도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내가 본 체험이 아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입니다. 저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등상의를 봤다 한 거를 제가 직접 체험 가운데 환상 가운데 눈으로 봤습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과연 그럴까 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발등상의를 보여줬어요. 근데 성경하고 똑같아요. 와, 저는 아무리 맑은 물, 아무리 맑은 수정을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발등상,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곳, 그건 이런 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투명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습니다라고 아무리 체험을 말해주면 여러분이 들을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에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는 어디까지나 이건 간접적인데 누구한테 들었고 누구한테 배웠다 이렇게 남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설교나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남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목사님이 말한 것도 어디까지나 남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고 요한 웨슬레가 어떻고 에반 로버츠가 어떻고 이렇게 100번 얘기해봤자 이것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체험 없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다 쓸데없는 거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환상 가운데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꽉 부러집니다. 몸이 못 움직여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뜨거워져요. 내 삶이 뜨거워져요. 자체가 뜨거워집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과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잘 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삶의 목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것 따위에 우리가 인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게 그런 걸 주지 않을지라도, 내게 많은 돈을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것이 나의 인생이 영향을 못 끼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죽어도 산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런 용감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뜨겁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체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요.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도 않고 내 목숨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병든 거예요.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내 인생이 되었던 하나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돼요. 머뭇거린다? 그건 아직 멀었어요. 머뭇거림 없이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바로 나갈 수 있는, 튀어나갈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신앙이죠. 잘 훈련된 군인은요, 어떻습니까? 지휘관이 명령하면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듯 몰려와도 거기를 그냥 달려가요. 내가 죽어도 갑니다.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훈련이 잘 된 병사는요, 그냥 거기를 죽음을 불사고 그걸 그냥 가죠.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는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이런 생생한 믿음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처럼 생생한 체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칼리스피스인데 이 말은 노를 벗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결혼할 때 신부가 앞을 가리는 면사포를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런 면사포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앞가리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중에 혹은 결혼식이 끝나게 되면 가려진 면사포를 벗겨주거나 가리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 서로 얼굴을 알고 연애 결혼들을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서로 많이 알고 결혼을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누구 있으니까 결혼해라 하면 예 얼굴도 모르고 결혼해야 돼. 내가 살게 될 신랑이 신부가 예쁜지 잘생겼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언제 확인하냐? 결혼식이 다 끝나고 첫날 밤에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좋은 거야. 근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그래 살아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노를 벗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보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직접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은 안디옥 교회라든가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사도들을 통해서 절차를 받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거는 바울,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서 다 해결했어요. 하지만 복음에 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받은 복음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받은 대로 전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배운 것을 전한 것이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저렇게 전하십시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 줬어요.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너는 저렇게 복음을 전해라. 예.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생생한 체험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이 목사님과 나 사이에 가운데 역사해요. 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움직여지고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이 은혜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 은혜가 안 돼요. 도대체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건 땡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아. 그러면 땡이라니까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봐야 돼요. 만나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을지라도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내 영혼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에서부터 변화가 돼요. 뭐 옷을 잘 입고 뭐 머리를 잘하고 뭐 꾸미고 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내 신앙이 변함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1년 지나면 돌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말도 하잖아요. 근데 얘가 10년이 지났어. 근데 똑같아, 키가. 말하는 것도 똑같아.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20년이 지났어. 대학생이 되었는데 키가 똑같아. 말도 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라야 돼요. 그러면 자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내 귀로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된다면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 뜨거워지고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랄 때, 그게 체험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로마로 가서 순교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머뭇거립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했습니까?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너는 순교해야 되겠다. 아멘! 당연합니다, 주님.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의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아멘입니다.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의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체험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을 말하고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말합니다. 소명은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콜링이라고 말해요. 누구나 교회에 나올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유대계에 있을 때 교회를 박해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유대계 심취해가지고 교회를 멸하고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 가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만나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렸어. 사울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라는 자가 거짓말이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귀에 생생하게 예수님이 보이고 빛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이 보이다니 그런 생생하게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거 거짓이 아니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이거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마침내 사도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 명령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고 내 삶의 목적이 천국이 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 삶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됩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수록 축복을 받습니다. 성탄절 때 밥을 해온 분이요, 저 우화동에 훈희 식당이라고 안덕교회 14교구 집사님이십니다. 훈희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시간을 내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요, 맛도 엄청나게 좋고요, 거기가요 엄청나게 잘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식사도 그냥 맡아서 해요. 돈이 많아서 식당이 잘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분 처음부터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하니까 주님이 손님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막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 하니까. 식당은 주님을 위해 하니까. 자신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역사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살아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은혜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노력도 없었는데 값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깊으신 뜻대로 애정하시고 택정하여 나를 오늘날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값없이 받은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6절로 17절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이 계시받은 문제를 가지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체험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보다 믿음의 선배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대신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아라비아로 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조언을 구하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시험을 볼 것인가, 어느 회사에 입사해서 지원서를 낼 것인가 선택할 때에도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돼. 기도가 많아야 돼.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적어. 땡.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괴로운 문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신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성공했을 때도 기도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 돼요.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활짝 열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